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5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이고요. 성경 암송의 힘 365 이제 12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매일 아침 6시 30분 이제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성경 암송으로 하루를 버티고 사명을 지켜낸 이야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한 문장이 성경 암송은 내게 사역이기 전에 생존이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왜 말씀을 입에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성경 암송이 삶에서 살아내는 삶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다음 세대에게 먼저 말씀이 살아나야 하는가? 이번 매일 아침 6시 30분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지난 15년의 사역을 성경 암송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올 수 없었던 생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경 암송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책입니다. 지금 사전 구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출판이 약 5월 15일경에 이제 인쇄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인쇄비가 다 충원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정말 큰 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3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암송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되셨어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34편 11절 말씀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5월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어린이 주일이 되는데요. 그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선포합니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4편 11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4편 11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4편 11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반복적 분수법으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2개의 단락으로 시편 34편 11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2번째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갑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시편 34편 11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시편 34편 11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시편 34편 11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시편 34편 11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시편 34편 11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두 번째 단락이 뭐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34편 11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잘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34편 11절 말씀. 이 주제가 18주죠. 자녀 교육 이렇게 하라. 제목으로 총 7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편 34편 11절, 잠언 3장 12절, 잠언 13장 24절, 그리고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15절, 잠언 29장 15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키포인트 이제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으로 어린이 주일에 주로 적용할 수 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주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유대인처럼 바 미츠바, 아들의 성인식, 반 미츠바, 딸의 성인식을 치르는 13세가 되기 전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만 평생 그 법을 따르게 된다. 유대인들이 이제 만 13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5세죠. 중학교 한 2학년 정도의 남자들은 바 미츠바, 바는 아들이고 미츠바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아들 선포식, 딸은 반 미츠바, 밭은 딸이고 미츠바는 말씀이죠. 말씀의 딸 선포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852절의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 미츠바 또는 반 미츠바를 치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자식이 아니라 말씀의 아들이 되고 말씀의 딸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이입니다. 이 아이들이 만 13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14세 또는 15세인데요. 이때까지 말씀으로 집중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만 그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사실 교육의 효과가 반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근실히 징계하고 가르쳐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성장하여 늙어도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따를 것이라는 말씀은 성경의 약속이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신앙 계승률이 99%에 달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크리스천 자녀들이 지금 한 10%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 계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말씀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초기 교육이 인간의 성품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아이들은 어리고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고집과 미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의 징계와 교육을 통해 미련한 것을 멀리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 이는 어린 자녀에 대한 성숙한 가르침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키포인트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시편 34편 11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우리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이 교육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의 출발은 세상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다윗은 자녀들을 불러서 먼저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겠다고 한 것은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참된 교육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4편 11절은 가만히 이 말씀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세상의 교훈과 크게 상반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학교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가 맞을까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후에 감사와 교훈으로 기록된 시입니다. 그는 자신이 체험한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너희 자녀들아 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교육의 시작은요, 먼저 부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까이 오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시간을 함께 하는 것, 부모의 품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좋은 교육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계 있는 교육인데 관계 없는 교육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신앙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삶 속에서 계속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이 바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과의 함께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자녀의 귀에 말씀과 지혜의 소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태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상상해 봐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제가 다시 키우게 된다면 만 13세가 되기 전에 이것부터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태도를 태어나서부터 13살 때까지 꾸준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말라기서, 그러니까 성경 끝에서 가장 끝에 있는 책, 그리고 그 1장, 2장, 3장, 4장인데 4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경외한다, 내 이름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치료의 말씀으로만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를 비춰주시면 우리의 삶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2절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4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면 호렙이 어디예요?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말라기서는 이제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라기서 6절까지 이제 6절에서 끝나게 됩니다.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것이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이며 구약 성경이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34편 1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 말씀의 핵심은 아이를 똑똑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가정, 다른 가정도 다 중요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중요하고 우리의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나는 자녀에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마 이 질문을 받으면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가르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나 많이 부족했고 그 가정에 대한 사명감이 많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나는 자녀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가정에는 하나님을 듣는 시간이 실제로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르치는 것.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가 내 말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할 때 제 자신이 얼굴이 확 이렇게 화끈 이게 달아올랐어요. 정말로 내 자녀가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많이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꼭 기억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내일부터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성공만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믿음을 먼저 전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삶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의 가정마다 말씀으로 자녀를 세우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월의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5월 1일 5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